할머니가 남긴 선물. 론 브룩스 그림, 마거릿 와일드 글, 시공 주니어에서 나온 좋은 책입니다. 할머니 돼지와 손녀 돼지는 오래도록 함께 살았습니다. 둘은 모든 일을 함께 했습니다. 집안일도요. 날마다 할머니 돼지가 난로를 청소하면 손녀 돼지는 장작을 팼습니다. 할머니가 먼지를 떨어내면 손녀는 마룻바닥을 쓸었죠. 손녀 돼지가 빨래를 내다 널면 할머니 돼지는 이불을 겠어요. 손녀는 죽을 쓰고 차와 토스트를 만들어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할머니는 당근과 순무를 송송 썰어서 점심상을 차렸고요. 그리고 저녁은 옥수수 귀리죽을수와 둘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난 옥수수 귀리죽이 싫어요. 손녀 돼지는 늘 툴툴거렸습니다. 그럼 할머니 대신 타일렀죠. 옥수수 귀리죽은 몸에 좋은 거야. 할미가 살아있는 동안은 먹도록 해라. 할머니 돼지가 이렇게 말하면 손녀 돼지는 투정을 뚝 그쳤습니다. 언제까지나 할머니랑 같이 살 수만 있다면 옥수수 귀리죽만 먹어도 좋아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려놓았는데 할머니 돼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운이 없구나. 오늘 아침은 침대에서 먹을까 보다. 침대에서는 안 드시잖아요. 이불에 빵가루 흘리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기운이 없어. 할머니 돼지는 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손녀 돼지가 죽과 토스트와 차를 쟁반에 받쳐서 가져가 보니 할머니 돼지는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점심때에도 저녁때에도 내내 잠만 잤습니다. 할머니가 잠을 자는 동안에 손녀 돼지는 난로를 청소하고 장작을 패고 먼지를 떨어내고 마룻바닥을 쓸고 빨래를 내다 널고 이불을 겠어요. 손녀는 일하면서 휘파람을 불어보려 했지만 쓸쓸하고 가냘픈 꿀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할머니 돼지는 여전히 기운이 없었지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죽 한 숟가락에 토스트 한 입, 차 한 모금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참새처럼 조금 잡수시면 어떡해요? 할머니처럼 덩치 큰 어른이. 손녀는 엄한 표정을 지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잠시 동안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는 가방과 모자를 챙겼습니다. 오늘은 할 일이 무척 많단다. 준비를 해야 해. 무슨 준비를요? 할머니 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죠. 손녀 돼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슴 속에서 울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 돼지는 도서관에 책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을 빌리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은행에 가서 돈을 전부 찾았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해지했어요. 할머니는 식료품 가게에 가서 외상값을 갚았습니다. 또 전기요금과 과일값과 뗄나무 값도 갚았어요. 할머니 돼지는 집에 돌아와서 남은 돈을 손녀 돼지 지갑에 넣어주었습니다. 잘 간직했다가 현명하게 쓰거라. 그럴게요. 손녀 돼지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떨려왔어요. 자, 울지 않기다. 안 울게요. 손녀 돼지는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나 지키기 힘든 약속이었어요. 잔치를 열고 싶구나. 입맛이 돌아온 거예요? 순간 손녀 돼지는 기대에 가득 차서 물었습니다. 밥을 먹고 싶은 게 아니란다.
마을을 천천히 거닐면서 나무와 꽃과 하늘을 이 눈으로 보며 즐기고 싶구나. 모든 것을 말이야. 할머니 돼지와 소녀 돼지는 마을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간간히 걸음을 멈추고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았어요. 저기 좀 보렴. 나뭇잎 햇살에 반짝이는 게 보이니? 저기 좀 보렴. 구름이 수다쟁이들처럼 하늘에 모여 있는 게 보이니? 저기 좀 보렴. 연못에 정자가 비치는 게 보이니? 새들이 제제거리는 소리 들리니? 아, 따스한 흙냄새. 우리 이 비맛 좀 볼까? 할머니 돼지와 소녀 돼지는 늦지막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돼지는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소녀 돼지는 곧장 할머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소녀 돼지는 혼자서 옥수수 귀리죽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소녀 돼지는 그릇을 씻어 찬장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아직 잠들지 않았습니다. 소녀 돼지는 침대 위에 할머니 옆에 걸터 앉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나쁜 꿈을 꿀 때면 할머니가 제 침대로 들어와 꼭 껴안아 주시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기억나지. 오늘 밤에는 제가 할머니 침대로 들어가 꼭 껴안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돼요? 그럼 되고 말고. 소녀 돼지는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산들바람이 불어 들어오게 창문을 열고 달빛이 비춰들게 커튼을 걷었습니다. 소녀 돼지는 할머니의 침대로 올라갔습니다. 소녀는 두 팔로 할머니를 살며시 안았습니다. 할머니 돼지와 소녀 돼지는 서로 아침까지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끝났네요. 요 그림이 지금 그 모네의 그 수련 그걸 연상시키는데요. 붉은색과 푸른색이 지금 주주를 이루고 다양한 색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머니하고 지금 둘이 배를 타는 걸로 되게 사이가 좋아요. 착시 효과를 주는 거죠. 자, 할머니는 피아노 치고 손녀는 첼로를 연주하네요. 함께 할 수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면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겠죠. 근데 엄마 아빠는 어디 갔을까요? 형제도 없네요. 참 인생이 외롭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외로운 인생에 그래도 하나 피부치 혈육 할머니와 손녀, 할머니와 손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밖에 없으니까요. 가족이 굉장히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죠. 할머니도 소녀도 같이 집안일을 하고 무엇이든지 함께해요. 아까 뭐 연주하는 것도 낫고 지금 집안일하고 이런 거 다 함께합니다. 얼마나 서로 의지가 됐을까요? 인생이 외로운데, 그렇죠? 할머니는 이제 소녀가 그렇죠. 여러분도 막 몸에 나쁜 거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고기 막 햄, 뭐 치킨, 피자. 사실은 몸에 안 좋은데 그런 거 너무 좋아하죠. 지금 소녀도 마찬가지. 아직 어리니까 몸에 나쁜데도 입에 좋은 걸 먹고 싶어. 근데 할머니는 그런 거 몸에 나쁘다 이제 이러고 할머니 같은 잔소리를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는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랑 언제까지나 같이 살 수 있으면 그냥 옥수수 기리죽만 먹어도 난 괜찮아요. 아침, 점심, 저녁 내 계속 기리죽만 먹어도 난 좋아요. 그만큼 이제 손녀가 할머니를 깊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이죠. 아직 어린 나이니까 엄마 아빠 사랑을 담뿍 받아야 될 텐데 그 엄마 아빠의 빈 공간을 할머니가 채워주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지가 됐던 대상인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워하던 것이 이제 어느 날 닥쳐오게 돼요. 할머니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기운이 없고 이제 병이 든 거죠.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요. 이제 혼자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만큼 혼자 할 만큼 크긴 컸어요. 요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알던 할머니가 하루는 기운을 내서 간신히 그냥 한 숟가락 먹고 토스트 한 입 딱 먹고 차 한 모금 간신히 그거 먹고 이제 외출을 하려고 합니다. 모자도 쓰고 지팡이를 짚고 여기 이제 할머니 여기 앞에 이거 나오죠. 할머니가 남긴 선물이 모자 지팡이. 자, 선물이 모자 지팡이는 아니고 모자 쓰고 지팡이를 짚고 마지막 손녀와 함께 이렇게 나들이 한 요 것이 손녀에게는 하나의 선물이 됐는데요. 자, 어떤 선물이 됐을까요? 자, 일단 삶을 정리해야 한다. 걸 가르쳐 줍니다. 책도 반납하고 돈도 찾고 통장도 해지하고 이제 통장 거래를 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겠죠. 책도 안 빌려와 이제 다시 갖다 줄 일이 없어요. 식료품 가게 가서 의상값도 갚고 전기요금도 내고 과일값 뗄나무값 그런 것도 다 이제 갚았어요. 자 이제 요렇게 자기의 죽을 준비를 하는 거죠. 잘 여러분 보십시오. 죽을 준비를 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남한테 진 빚 없이 그렇게 그리고 책 빌린 것도 다 이제 은행에서 잔고 찾고 그래서 그리고 손녀딸에게 그걸 줘요. 돈을 물려주죠. 자 이거 간직했다 현명하게 써라. 자 이제 울고 싶죠. 너무 울고 싶은데 못 울게 울지 않기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원하는 건 뭐냐면 손녀가 혼자 남아도 그냥 의연하게 슬픔을 다 극복하고 씩씩하게 혼자 잘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불가능한 기대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손녀는 의외로 이제 의연하게 맞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또 준비하는 게 있어요. 손녀딸과 마지막 나들인데요. 잔치를 열고 싶다 그래서 손녀는 착각하죠. 다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거 돼지 이야기 아니에요. 네. 다른 사람들을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무슨 뭐 음식을 나누면서 뭐 이렇게 할 걸 상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할머니가 생각하는 잔치는 대자연의 잔치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는 잔치가 아니다. 뭘 먹으려고 하는 거죠? 대자연을 보는 거죠. 나무와 꽃과 하늘을 눈으로 보면서 즐기는 것. 그러니까 인생을 하나의 이런 대자연을 즐기는 것을 잔치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이 살아있다는 것,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누리려고 합니다. 이 잠깐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 요 지금 다 보면은 여기 지금 나뭇잎 햇살에 반짝이는 거. 이게 이제 후기 인상파화가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인상파화들이 그 빛이 비치는 것에 따라서 시시각각 사물이 변하는 모습을 포착해서 그림을 그린 화가들이 이제 인상파화가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 바라보는 눈을 통해서 지금 바라보는 이 할머니가 이 빛에 따라서 이 지금 세상이 바뀌게 보이는 것처럼 달라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마지막 내가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세상의 아름다움이구나 하니까 이제 더 빛나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을 최대한 풍요롭게 이렇게 누리고
만끽하는 거죠.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포착했던 인상파가들과 이 할머니 돼지의 마음이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인생이 다 이렇게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누리면서 만끽하면서 살아라. 모든 게 다 잔치다. 지금 모든 식물들, 하늘, 구름, 나무, 꽃 이런 것들이 다 잔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작가는. 그래서 구름도 보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돈도 유산으로 남겨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생 다 이렇게 비치는 거 정리하는 거야. 이런 삶의 자세도 유산으로 선물로 남겨줬고요. 마지막 선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연, 세상,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누리고 즐기고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는 나 이제 가면은 다시는 보지 못할 아름다운 이 자연 만물 그리고 안녕 내가 다시 너를 보지 못하는데 그동안 너희들을 보면서 행복한 생을 살았다 하고 고마웠어 하고 작별 인사를 속으로 하는 거겠죠. 마지막 작별 인사를 이제 대자연과 하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었던 이 자연 세상과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 소녀 돼지에게는 앞으로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할머니가 정신적인 유산을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정말 세상이 무슨 잔치예요. 살아보면 너무 슬픈 일이 많죠. 그런데 그래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빛이 쫙 비치면 사물이 바뀌는 인상파가들의 그 눈처럼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그 고난 속에 다가오는 인생의 슬픔에 다가온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면 또 다른 각도로 삶이 잔치, 아름다운 것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못에 비치는 점 이게 다 지금 인상파가들의 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새들이 제재그린 소리, 흙냄새죠. 후각, 청각, 시각, 촉각 다 이런 것들을 그 살아있다는 그 느낌, 감각을 동원해서 지금 느낍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침대에 눕고 손녀 이제 혼자 귀리죽 써 먹죠. 할머니는 드려도 이제 못 드시니까 안 드렸나 봐. 그리고 이제 손녀가 마지막으로 그러죠. 할머니 옛날에 나 나쁜 꿈 꾸고 무서워할 때 나 꼭 안아줬죠. 침대에서. 할머니 내가 이제 할머니 안아드리고 싶은데요. 그래도 되냐고. 그래도 된다고. 그래서 밤새 꼭 안아줍니다. 그 안아주기 전에 여기 지금 불을 끄고 산들바람 초대하고 달빛 초대해서 첼로 연주를 해드리죠. 행복했을 거예요. 할머니가. 이 손녀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손녀가 할머니를 위해서 연주하는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음악은 또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잖아요. 이게 찬송가였으면 더 좋았겠죠. 이제 곧 하나님 나라로 가니까요. 그 나라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팔로 꼭 밤새 할머니를 안아줬다. 이건 뭐냐면 스킨십이죠.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는 거예요.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죠. 살아있을 때는요, 굉장히 부드럽고 포근하고 따뜻하죠. 온기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금방 싸늘하게 식어요. 차가워요. 부드러움도 없고 뻣뻣해집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몸은 아무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흙이라고 말하죠.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을 때, 온기가 아직 남아있을 때 많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 함께 있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주제를 선생님이 함께함, 누림,
죽음에 대한 준비 이렇게 잡아봤거든요. 좀 가족의 의미 뭐 이런 거 또 유산 이런 걸 잡아봤는데요. 음 지금 여기는 밤새 지금 안고 할머니를 위로해 드리는 장면이죠. 사실 그 죽음은 누구나 두렵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인데 옆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죽음의 시간도 잘 견딜 수 있죠. 마지막까지 이렇게 배웅을 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좋은 거죠. 고마운 거죠. 음 다 참 혼자 떠나는 외로운 인생인데 말이에요. 자, 밤새 음 따뜻하게 안아주는 스킨십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서로 이제 말해야 되겠죠. 할머니랑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고마웠어요. 아 그럼 이제 할머니는 또 말했겠죠. "네가 없었으면 내 인생도 없었을 거야. 너와 함께 엮어온 내 인생 너로 인해서 더 행복했고 할머니가 삶의 의미와 가치도 느낄 수 있었지. 네가 있었으니까 할머니도 살 수 있었던 거지. 더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할머니 없어도 울지 말고 씩씩하게 잘 살아야 된다. 삶은 힘든 것도 많지만 시각을 달리 보면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그 빛이 온 사물을 다르게 보이게 하는 것처럼 슬픔이 많지만 그래도 잔치 같은 것이란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라는 건 정말 굉장히 기쁜 거야. 환희에 찬 그런 모든 뭐 꽃들이 막 활짝 피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막 찬미하는 거죠. 삶은 기쁜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잘 지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참 아름답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울어야 되는데 안 울어요. 그냥 할머니의 죽음을 그냥 의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연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고 지금 여기서 요 세상에 보이는 요것도 막 너무 막 그 애착에 가서 또 보고 또 보고 너무 그냥 누리려고 한순간이라도 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비교할 수 없죠.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죽는 당사자도 죽음을 두려워할 것은 없고 그리고 안타까워할 것도 없고 아쉬워할 것도 없는 게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손나 역시 그 나라에 가면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지 않고는 의연함이라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자, 우리는 언젠가는 가족과 사별하게 돼요. 정말 이렇게 다 사랑했던 날들, 사랑했던 이 다 인간의 삶의 과정이죠. 참 사랑하고 참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지만 언젠가는 종말이 와요. 개인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 언젠가는 옵니다. 그럼 그 종말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할머니의 준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대자연을 조금 누리고 뭐 의상과 갖고 이걸로 이제 끝냈는데요. 진짜 중요한 죽음에 대한 준비는 뭔지 아세요? 영적인 준비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죠. 그 나라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죽음의 준비는 죄 문제 해결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 인간은 영생의 존재인데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가족과의 사별 지금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 있어서 할머니는 참 복되고요. 손녀도 참 복돼요. 이렇게 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고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지금의 할머니가 다시는 보지 못할 이 대자연 아름다운 꽃이 이런 것처럼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고로.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하고 가족들을 다시 보고 가족들을 사랑해야죠. 지금 가족의 의미가 나오죠.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고 돕고 사랑하면서 사는 게 가족이다. 지금 이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죽음의 준비를 해라 했는데 조금 아쉽죠. 네, 영적인 준비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어, 지금 할머니가 남긴 게 지금 정신적 유산, 또 뭐 어떻게 자연을 보는 정신적 유산, 그다음에 약간의 현금을 남겼는데요. 선생님이 이 할머니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의 자녀와 손자를 앞에 두고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누구나 시한부 인생이죠.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날은 다 받아놓고 출생과 동시에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할머니 돼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했어요. 돼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돼지는 하나님이 영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만 생각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책을 볼 때도 동물로 다 표현을 했는데 사람을 동물로 생각하는 굉장히 그렇게 만드는 위험이 있어요. 사람은 동물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물은 절대 혼이 없고요. 영혼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영생 생각 못해. 그냥 살다 죽으면 그만인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할머니예요. 그래서 난 이제 시한부 몇 달 안 남았어요. 난 그럼 그동안 어떻게 임종을 준비할까? 임종 준비는 건강할 때 해야 돼요. 아플 때 하면 이미 늦어요. 건강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갖고 사는가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예수를 사랑하는 게 진짜 임종 준비고요. 가능하면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죄를 덜 짓는 게 늘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이제 죽음의 준비죠. 그리고 내게 있는 거 다 흘려보내고 사랑하고 그러는 게 이제 죽음의 준비죠. 그래서 선생님은 만약의 경우에 내가 이 할머니라면 무엇을 할까? 신앙의 유산을 더 물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읽어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네가 일평생 이렇게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우리의 참된 아버지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 그리고 정말 손녀에게 일생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도 더 많이 읽어주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쁘게 깨끗하게 단장하고 죄를 다 씻고 그리고 또 내게 남은 게 있다면 손녀에게 줄목선 손녀에게 주고 사람들 찾아와서 정말 고마웠어요. 인사도 하고 미안했던 거 미안했어요.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도 빌고 내가 또 사용하던 물건들 살아있을 때 남을 주는 거죠. 이거는 사용을 한 번밖에 안 한 거예요. 이거 선물로 주고 싶어요. 이렇게 다 주고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야. 내 것도 아니에요. 다 놓고 가는 건데 뭐 쓰지도 못해. 그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이제 주는 거죠. 자,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언젠가는 간다. 시한부예요. 시한부니까 더 귀중하죠. 이 한 번의 생이 더 귀중한 거예요. 시한부니까. 만약에 시한부가 아니면 귀중한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살라고 이 땅에서 살 때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 사는 게 바른 삶이다. 그러면서 짧은 인생을 허락하셨죠. 짧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한번 나눔해 보세요. 나는 내가 시한부 인생인 걸 아나?
나의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돌아가신다면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돌아가신다면 혹은 부모님이세요? 부모님도 부모님이 있으시죠? 혹은 자녀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족 간의 사별에 대해서 대비해서 나는 어떻게 살 거냐. 정말 알몸으로 이 땅에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인생,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주시고 이런 모든 대자연과 이런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고 잔치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면서 life after life, 이 생 후에 또 생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